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주누가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주누가 선교사님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시게 되었고요. 무슬림 사역을 특별히 감당하고 계시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사역하시고 20년 전부터는 한국에 오셔서 GO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시고 무슬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2부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계속 나누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같은 메시지가.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같은 내용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부나 2부 때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역과 유대 지역과 저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 어디죠?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그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러한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를 가면은 사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가까운데 요단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먼 길을 통해가는 이유가 있었죠.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곳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는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 8개월 정도 머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너희들이 하지만 눈을 들어 저길 벌판을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초실절이니까 6월절 안에 있는 그 초실절, 첫 보리 농사 열매를 맺는 그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의 6월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는 6월, 그 다음 6월절에서 넉 달 전이니까 약 8개월을 유대 사역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왜 가지 않을 땅을 이렇게 걸어가시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냐면, 한 여인, 수가성의 그 소외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의 변화를 기대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추수할 일꾼이라는 걸, 여러분, 그 이단들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추수하는 일꾼.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 성경에 나오는 추수하는 일꾼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지. 대부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기, 병든 자, 흔히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사실은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저 안에 참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받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교회에서도 왜 그러지?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뭔가?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하나의 큰 결심을 했었습니다. 학력을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영어도 좀 해야 되고, 신학을 하면 더 좋고,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사역 경험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는 꼭 우리 단체에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 중퇴한 사람도 오고,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고린전서 1장 24절, 25절, 26절 이걸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보라.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사람, 혈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 가진 자 많지 않지 않느냐.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지 한 12, 13년이 됐는데 지금 작은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피부가 고운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선교사가 됐을 때는 사역을 잘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부러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 부러워요. 아마 나의 부러움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은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사람, 나의 죄와 형제의 죄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와 교회의 연약함을 안고 눈물 흘리는 탄식하는 그 영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 알려준 것이, 그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상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팀장들, 리더들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드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학력을 철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문성을 철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금방 얘기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고백하셨죠. 내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결박된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를 보이고 신년을 선포하는 이 일, 그 시작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에게 권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머리 대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안, 사랑, 헌신, 그 거룩함,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제도 가고, 오늘 본 본문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이방 지역이죠.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거기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어려움이 큽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래요, 나를.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뭐죠? 한 몸이에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큰 놈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때 아빠, 선교사 아들 되는 거 너무 힘들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모임을 하다가 이렇게 주선교사님 아들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네가 선교사 되면 안 불편할 거야. 네가 나처럼 되면. 근데 얘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3년을 사역하고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예배팀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핸디캡이 있어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요. 네,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근데 몸이 하여간 여러 가지 대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교지에 계속 머물지 않았던 이유도 이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도 있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지금은 전임 사역자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가 문제예요. 막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착실하게 다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뭘 하고 싶다고 막 어린 나이에 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한테 내가 이 짧게 메모를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될 연단의 고통을 생각하면 네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리고 그 연단을 바라보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너를 바라보는 아빠의 고통은 또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과 엄마가 한 몸인 것처럼 아들과 내가 한 몸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네가 주님에서 멀어 있는 것이 나의 고통이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또 외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40여 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고 정말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영동에, 서울 영동에 있는 신사동의 기장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항상 졸기에 합당하셨어요. 톤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기가 추락하는 때였어요. 그게 82년인가 3년인가 그랬죠. 그날 우리 목사님이 하여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외치는데 난 예수를 믿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너무 그때 질병과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을 그때이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그것이 굉장히 쑥 들어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해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늘 앉으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혈통으로 누가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야. 당신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야. 선지자로 기름 부은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은 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요, 그것도 영원히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만나면 딸이 치유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갖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외쳤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디메오한테 그랬던 것처럼 잠잠하라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침묵은 뭐죠?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고 물었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요, 코카서스의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길에서 내가 뭣도 모르고 이제 초기에 들어갔을 때 길이 어딘지 물으면 하고 가버려요. 우리 아들을 유치원에 보냈더니 아빠, 야, 너 거기서 유치원에서 좋았니?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국 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이게 모릅니다라는 뜻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좀 경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네. 침묵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은 아마도 바디메오처럼 조용히 하라고 외쳤을 거예요. 사실 제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쯤에 내 마음에는 막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상당히 멀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걸어다니면 막 몸이 안 좋아서 식은땀이 나고 손발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의 그 질병 가운데, 투병 가운데서 제가 교회를 나갔었어요. 평일날 다 빈자석에 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내 기도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해 집에. 네, 아마 그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지 몰라요. 마음을 헤아릴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산동네 판잣집에서 살았대요.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문을 열면 길이래요. 한 길, 차가 다니는 길이었대요. 거기에 작은 주방, 그리고 방 하나, 방에 딸려 있는 다락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방 하나에 6식구가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했대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아르바이트 한 돈들은 엄마한테 주고 이렇게 자랐대요. 저는 우리 부친도 의사고 나는 가난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 만나서 그 나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많이 아프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선교지에서 잘 견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못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에요. 아니 지금 아프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게 뭐죠? 뼈가 부러지면 이 소리 비명을 지르고 일부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서 지르는 거잖아요. 견딜 수 없어서.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만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울 수가 없어요. 정답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떠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침묵하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를 막 어떻게 입을 좀 막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를 떠나보내게 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은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은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 사람 내쳐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를 보내라 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 얘기한 거죠.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택한 나의 백성만 섬겨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다 안에서만 계셔야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왜 오십니까? 그건 다 알아보는 거죠. 이 여인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얘기합니다. 절을 합니다. 예수께 절을 합니다. 간절하게 자기 몸을 굽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딸이 아픈데 자기를 도와달래요.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는 아주 싸납고 악한 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집에서 기르는 개예요. 그러나 개는 개예요. 이것은 아무리 자존심을 굽히고 뭔가 도움을 받으러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을 경멸하는 말투죠. 개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 부끄러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 한 1년 머물 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신령하다는 한 분이 그 미국 교회에 집회에 왔었어요. 기도받을 사람 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나도 막 뛰어나가서 능력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 있죠. 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내 목이 얼마나 고든지, 그걸 못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서 지나가는데 거기 뒤늦게 따라가서 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분. 참 자존심 굽히는 게 지금도요. 매일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거죠, 그죠?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자꾸 마귀가 속여서 옛사람의 성품을 자꾸 들춰내니까 그걸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그 기도처럼 그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자녀의 떡을 쳐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여 옳소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와 같은 자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만해 라고 할 때 뭐야 내가 왜 교만해? 네가 교만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 내가 교만하지. 여러분 이 수치 속에서 그걸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자고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지금 다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멸시,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일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이유가 없으세요. 바로 이 길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짐짓 그를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세요?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에서 승천하는 그 일이 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그때 엘리야는 그 동네가 길갈, 베델, 여리고는 선지자들의 생들,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튀는 놈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도 따라와요. 베델까지 따라와요.
그럼 베델에 보니까 베델에 있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야, 엘리사야, 너 여기까지 왜 왔냐? 선생님이 여기 머물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써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기해요. 야,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는 거 너 아니? 나도 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마. 근데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또 얘기합니다. 벌써 세 번째 따라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따라가요. 어디까지? 요단강에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억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의 말은 뭐죠? 갑절에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의 답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갑절의 영감을 그에게 부어주는 게 어렵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뭐 암은 힘들고 감기는 쉽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날선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도 꺾고 병도 꺾고 모든 사망 권세를 꺼들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그 선지자의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제자로서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험악한 삶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합과 이세벨에 쫓겨서 얼마나 도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낙심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을, 우겨쌈, 눌림,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와요. 엘리사가 따라오는 걸 보고 기뻤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자기 말도 안 듣고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는데 계속 쫓아오는 엘리사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지만 엘리사가 따라오는 걸 보고 엘리야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따라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권세, 이것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던, 궁핍이 있던, 고통이 있던 개의치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달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죠. 룻기에 나옵니다.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남편과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두 과부된 그 며느리, 모압의 두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룻도 따라오고 오르바도 따라와요. 그때 나오미가 돌아보면서 얘기해요. 얘들아 돌아가라. 야 며느라 돌아가라. 성경에 써 있는 건 이런 거죠. 더 이상 나는 아들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평생 그 형수 뭐 취사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평생 과부로 살 수밖에 없어.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이 따라와요. 그때 또 나오미가 돌아서 또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돌아가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 가면은 진짜 거지처럼 산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여기서도 없지만 거기 돌아가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두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돌이켜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런 거죠. 너희들 거기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우리 동네는 모압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한다. 개 취급받는다.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너희들을 여길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계속 따라옵니다. 그때 룻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 풍지박산난 재산이 다 떨어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진 나오미의 그 믿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든 간에 자기 딸, 내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복음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칭찬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한 사람은 거의 몇 명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희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했죠. 큰 자다 세례 요한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는 그 일을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은 저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엄청 도왔을 텐데 저가 낭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낭비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저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증거되게 하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칭찬받은 사람이 다 생각 안 나요. 이방 사람들 중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 백부장. 장로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로마 백부장의 종이 아픈데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를 많이 회당을 짓는데 많이 도왔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좀 도움을 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도우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그것이 옳은 얘기 같지만 저 사람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뭐 해 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자격이 있고 없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로마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하죠. 내 종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래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두로, 시돈, 소돔, 여기는 정말로 악한 이방 땅, 멸망받기에 합당한 땅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근데 주님은 그 시선이 달랐어요. 뭐죠?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벳세단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타나면 우르르 모여서 함께 그 말을 들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들에게 보냈던 그 표적을 했더라면 이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히려 두로와 시돈, 소돔은 더 견디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 앞에 우르르 나왔지만 사실은 그들이 마음은 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그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묻지요. 이 사람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답을 주저합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죠. 주저하면서. 주께서 내가 친구로서는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아가페로 묻고 필레오로 답하고 이것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면 네가 친구로서는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뭘 느낀 거죠? 자기가 이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무너진 자라는 걸 안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은혜의 시점,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교회는 2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크로노스를 채우는 교회가 있어요. 크로노스를 채우는 교회가 있고 힘으로, 자기 힘으로.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는 우리 드림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수치와 부끄러움, 개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살리는 이 일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능히 견디면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급하고 강한 방언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두나미스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터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은 예루살렘을 부흥시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그리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그 일이 절로 되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을 정말 구하는, 우는 교회. 드림교회는 왜 이렇게 울음이 많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저기는 부르짖어? 무슨 지은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우냐? 이 소문이 이 제주도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문이 저 내륙까지 퍼져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짖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낭비라고 소련을 보면서까지, 그런 것을 느끼면서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부르짖는 기도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괜찮은 걸 자랑하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서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기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또 이웃의 열방의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드림교회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집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